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머니 주일인데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천국의 가정, 우리 언덕교회 모든 본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미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대대에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시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지상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을 우리의 주위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고통하는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속히 이 질병이 멈추기를 원하며 또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많은 의료진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쫓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부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여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리는 밀다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친히 내비키며 제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살았어야만 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에 있었던 죄를 주님의 보혈 가운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통회하고 자박하는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김fun우 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환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의를 지키면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속 사랑을 건강케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수 있었으며,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울 때 어려움을 겪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를 감싸 주신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날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자식들을 위해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우리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에 번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옵고는 육체나 정신도 건강하게 해주시며 영혼도 튼튼하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튼튼한 믿음을 주셔서 신앙으로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금 정상적인 예배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온도교회 전도사님, 그리고 또 젊은 집사님, 젊은 신도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일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부활절 우리 다섯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므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로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어머님들. 예전 같으면 자녀들이 여러 군데 가서 선물도 이렇게 사고 또 오늘 어머니날 식당이 가장 바쁜 날인데 백화점은 문을 닫거나 뱅커럽을 하기 시작했고 음식점도 많이 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서로 통화하고 보기도 하지만 전에까지에 비해서 올해 매우 새삼스러운 어머니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일도 하고 아이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 또 가정에서 양육 가운데 있는 어머님들도 자녀들을 보는 일과 여러 가지 일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어머니날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 연덕교회 어머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마다 있었던 여러 가지 어머니날이나 매일의 삶이 완전히 다른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존 케니트 갈브레트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시고 키가 한 2m 장신 정도 되신 유명한 경제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1977년도에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BBC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시리즈를 이렇게 내게 되었는데 1970년대까지 전 세계가 행했던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많은 이론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깨어진 상황 가운데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경제학자나 사회에 있었던 모든 그 철학자들의 말이 점을 치는 우주를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과 별 다를 일이 없는 상황 가운데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유명한 책을 그는 그렇게 쓰고 설파한 것입니다. 1차 5일 쇼크가 있게 되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미국의 전에 있었던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세계 질서가 붕괴가 되는 상황 가운데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그가 말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미래학자들은 올해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리포트를 내고 있죠. 올해도 2019년 연말에 퓨처 투데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협회에서 2020년은 다음과 같은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트렌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면서 더 이상 미래는 우리도 예측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마음에 근심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되죠. 미국의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NIMH 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Health라는 정신건강에 대한 그러한 담당하는 기관에 보게 되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을 안정해주는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2020년 최근의 스터디에 보게 되면 6명의 1명이 아니라 5명의 1명이 이 약을 먹어야 만큼 극도의 불안감과 강박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성인의 30%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 불안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전에는 잘 하지 않았던 간밤에 잘 주무셨는가 안녕하냐라는 말을 물을 만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어가는 일들이 7만 5천 명 현재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의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세인트 피터 루터란 처치라는 우리 루터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맨하탄에 있는데 성도 중에 어제까지 39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80명이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워하고 전체적인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을 수 있다라는 많은 공포 가운데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평강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자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 염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anxious, anxiety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게 되는데 조급함 가운데 마음의 안정이 없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 헬라말을 조금 다른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곧 나를 믿으라 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근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쭉 연결선상에 보게 되면 13장에서 19장까지 이게 연속으로 쭉 있는 말씀 가운데 이게 다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을 표현한 기간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행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조금 있으면 우리를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너희를 이제 곧 떠나게 되면 나라고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의미 가운데 매우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16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14장에 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16장의 제자들이 나중에도 서로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아니 조금 있으면 어디 가신다고 하고 조금 있으면 우리를 못 보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곧 나를 믿으다라고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이미 십자가와 부활,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불안하다, 근심이 많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너희를 지금 떠나지만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가게 되는 최종에 있었던 그 목적지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집은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은 가서 그냥 노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영원한 집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떨어진 삶이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천국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집, 이게 온전한 집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헬리나온이 선교를 갔는데, 멕시코에 선교를 갔는데, 젊었을 때 멕시코에 그냥 판잣집 같은 집들 막 이런 게 있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종이 상자에 살고, 그래서 헨리 나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집이 뭔지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나 이런 걸 통해서 집을 짓는 그 일 가운데,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 그 국경만 넘으면 집들이 좋잖아요. 이게 진짜 집이다라고 알려주게 되니까 멕시코에 있었던 거기에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자살률이 우리보다 높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지상의 집이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누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기쁨이나 감사와 평강이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격차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냐 나쁘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집, 천국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초소는 지상에 있는 것과 물질적인 그러한 질적인 요소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죄가 없고 사망이 없으며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가게, 영원한 우리의 삶이 누려지게 되는 온전한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도마가 이 말씀을, 아까 요한복음 18장에도 지자들이 이걸 다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도마는 이제 평소에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부스부스 그냥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집에 가고 내가 거기를 예비하면 다시 와 너희를 영접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때 우리 그 부활절에 설교 때도 본 것처럼 데이빗 휴머처럼 모든 것을 경험론적으로 나는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적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걸 따라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5절에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요한복음 14장 6절, 가장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게 이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가거든요. 어떻게 가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 영원한 아버지 집, 이 땅에 잠시 있는 집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집으로 가게 됩니다.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같이 가시는 분, 그게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정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의 배타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의 정관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는 길 앞에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주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예루살렘의 유대교회 산헤드린 공회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땅이며 다 나름대로 종교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에만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죠. 서강대 교수신 길희성 교수라는 분이 몇 년 전에 보살예수다라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부처가 말한 게 윤리적, 삶 가운데 있어서 윤리적인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뭐 다른 이름이지만 다른 종교이지만 믿는 것 그 자체는 범신론적으로 다원주의 안에서 다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플루럴리즘, 유일한 하나님 구원을 받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 여러 길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과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하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영원한 집 천국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도마는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제자인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케이, 최종의 목적지 아버지의 집 천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구나, 여기까지 알았어요. 근데 질문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 다른 말을 하게 해달라 라고 질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그러한 사역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되는 죄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시인을 하게 되었을 때 신성모독이다라면서 이 외에 또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빌립의 질문, 유대인의 질문,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 가운데 질문이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인 실존의 인간됨은 알지만 그가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이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러한 빌립의 대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전혀 혼란이 없고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와서 부정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일렀던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 그 말 가운데 혼란이나 갈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구약에 행했던 하나님의 사역과 신약에 내가 행하고 있는 사역에 동일성이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동일한 말씀,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동일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주권과 섭리로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일으키기도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세우시며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귀 들리지 못하는 자에게 귀를 듣게 하시며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는 죽은 자도 사흘 후에 살리게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의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기적을 이미 봤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빌립에게 그동안 나를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말의 동일성, 능력 가운데 있는 행함의 사역의 동일성 가운데 내가 하나님됨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마와 또 빌립과 오늘날 수많은 사람, 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근심, 평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지금도 어디에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믿음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에 가는 천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당시에 있었을 때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가는 길이 때로는 오르막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험한 길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과 가는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헛된 거짓된 것이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은 스스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한 사람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을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진리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집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곧 나를 믿으라.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의 생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근심과 걱정이 아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사역하시며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억지로 내 마음 가운데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의 행함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에 대한 예언이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마리아, 너를 통해 태어난 그 아이가 누구냐?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공포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쭉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천국이고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공포 가운데 문을 겹겹이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문을 지나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 더 나아가 초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을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없고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마음에 불안이 있는 이러한 시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됨을 깨닫게 되며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과 다른 진리와 다른 생명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과 그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불안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이제 당하여 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며 영접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 일하는 어머니들, 가정 가운데 수고하는 어머니들, 자녀를 돌보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 가운데 돕는 귀한 어머니들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인 우리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평화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서 풍성한 주께 드리는 영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 우리 찬양 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접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주께 드리는 내 마음의 헌물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지상의 어머니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는 부모님의 아름다운 양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날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가족됨으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온전히 봉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으로 믿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아니고서는 멈출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겸비하고, 온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는 겸손과 또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의료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를 위해 협력하여 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드 김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맡은 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충성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케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교형제 이제 퇴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이희종 원사님을 통해 애찬을 베푸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 가운데 함께 나누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연약한 중에 있는 미스 스페이스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과 성익호배 집사님, 정정치 장로님, 또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매일의 섭리와 공급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읍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곧 나를 믿으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 우리 해리스 카운티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예배가 제한적으로 개방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가 시편 27편에서 31편으로 되는데 5월 동안에는 가정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주일 예배는 한 번 11시 반에 이 자리에서 현장 예배로, 수요일 날에는 오후 3시에 현장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말씀 훈련은 주일날 3시에 줌으로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꼭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오후 3시에 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우리 김한희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르코폴로 줌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 언덕교회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헌금에 교회 사역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무실이나 우편이나 아니면 순자님을 통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한교형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희종 원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김밥 이렇게 투고로 여기 음식점에서 맞춰가지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시고 또 이기종 원사님과 연락할 일이 있으면 감사를 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내름으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정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지금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영접받으며 그곳으로 가게 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이제는 근심과 걱정이 아닌 평강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통하심과 평강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더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퇴원한 한교영제 회복과 이희종 원사님의 귀한 애찬의 대접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